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결혼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어제 주례가 없었습니다. 주례가 없어서 부모가 이제 권면을 얻는데 신랑 측 부모가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사실 예식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듣는 이야기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일찍 혼자 돼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 신앙생활을 했대. 꼬박꼬박인데 어려운 중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생활하게 하시더라고요. 혼자 자식을 키웠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룸을 갖게 하고 원룸을 운영을 하게 하고 또 사업을 또 번창시키면서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전주교회에서 지방에서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는 한송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남 순천 출신인데요. 아주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또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중앙지방의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일 31일 오후 3시에 전주교회에서 있고요. 남전도의 총회가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주일 오후 3시에 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북중앙지방의 여전도의 총회와 권사의 총회가 같은 날 31일 주일날 다음 주 오후 3시에 삼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아직 받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꼭 발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구역, 다음 주에는 2구역이고요.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 떡과 귤을 여러분이 제공을 받을 텐데요. 우리 김길순 집사님 가정과 오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우리 김길순 집사님 아들 우리 성훈이가 대제대학, 대전에 있는 대제대학입니다. 감리교 재단의 대학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우리 오순희 집사님 큰아들 영진이가 또 중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떡과 과일을 기증을 합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송호 안수집사님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콘크리트로 뼈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안에다 항생제를 넣었는데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걷어내고 다시 재찾고 수술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화했더니 가슴이 너무나 아프십니다. 매번 수술만 하고 병원에 생활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위해서 꼭 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문자 보내실 수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를 다음 주에는 다른 번호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저 통장을 예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에 있는 통장이 저 핸드폰 그리고 우리 박근지 권사의 핸드폰에 장로의 핸드폰에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누가 헌금했다가 아시는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중식은 없습니다. 자, 앞뒤분 다정하게 다시 한번 평안의 인사 나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 이런 격언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였죠. 성경의 자문서도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내가 말이 많은 것이 좋지는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웬만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도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소개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그게 성적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자랑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나름 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또 세상에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인물이 잘생겼으면 나 인물 좀 봐. 그러면서 인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어떤 모임에 가면 손주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놔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값도 올랐다고 100,000원씩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선뜻 100,000원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100,000원을 쾌척한다고 해요. 자랑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랑거리는 삶을 기쁘게 만들고 또 자긍심을 갖게 만들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이 금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조석병이에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을 너무나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자랑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자랑했다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우리말에 무슨 놈 그런데 이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리을의
노의 미음, 그래서 압살롬이지 놈의 니은의 놈은 아닌다고 하는 압살롬이라.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우고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잘생겼다.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예모로 봤을 때 흠이 없이 생겼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진압군을 보내서 결국 압살롬이 전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 2층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더니 압살롬아 얘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압살롬을 찾았어요. 그토록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에 함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든든하게 여겼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랑거리는 한갓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절친이십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히도벨과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윗 옆에서 정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줬던 사람이었던지 다윗 옆에서 모든 모사를 다 꾸며줬어요. 모사란 건 뭐냐면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모사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히도벨을 보면 정말 권무소수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 모략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입이 많도록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과 손을 잡아버리자면 배신해 버렸어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요압 장군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 정말 힘을 주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국방부 장관격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고 아도니아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평소에 요압은 다윗의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개국 공신했다가 무슨 일을 그하고 이야기를 하면 비밀이 보장됐어요. 또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들을 그냥 척척척 다 이뤄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얼마나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자랑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도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 인간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1절 말씀에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에게 향한 그런 자랑은 한갓 지푸라기보다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한 인생 통보를 받았어요. 요즘 의사들도요, 암 환자를 딱 보고 당신은 몇 개월 살겠습니다. 정확히 찍더라고요. 찍어. 그 기간 딱 맞춰요. 요즘 의사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징표로 일형표 해시계를 10도나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이제 전에 들었잖아요. 특별히 이웃나라 바벨론 나라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 때문에 편지하고 예물을 사신들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영접을 받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오고, 그래서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고, 그러니까 금은 향품이 가득 찬 보물고를 다 보내줬어요.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궁비구와 창고, 일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할 자랑이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부자예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 준비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 다 빼앗기고 말 거야.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아들들이 다 애굽 나라에, 아니 바벨론 나라에 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인생들에게 뺏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된다 그러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은 추풍 낙엽과 같은 추풍 낙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캐리엇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제 걸음으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공명심을 좀 나타내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의 야망은 뭐예요? 로마를 전복해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오직 그것이 자기의 꿈이고 야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독립투사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자랑거리고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그리고 물색자를 찾다가 바로 예수님이 적임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독립시켜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말씀 같지 않아 사람들이 다 놀랬더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천상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 깃전에 머무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흘러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는 오직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야망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의 무적행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기가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도록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약 메시아라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위에서 떼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니까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자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의 잘못된 공명심, 잘못된 자랑거리, 잘못된 자랑은 결국 인류 최대의 불행자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자랑, 우리가 잘못된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오직 그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자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에 바울의 이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예수님만 자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 자신이 부득불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이에요. 제가 읽거든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사람들은 약해 보이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해 보이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은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약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오히려 나는 그게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아픈 사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내 몸을 좀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아유, 나는 몸이 그냥 살이 쭈글쭈글 됐어. 물렁물렁해. 한번 만져봐. 이러면서 자랑거리고 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약한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병약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약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다루는 바울은 예수님의 약함을 본받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자신이 약해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어요. 낮아진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자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나팔 불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인 중에 계신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답하기 위해서